예,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시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의 사실 끝부분에 해당하는 셈이죠. 우리가 이제 끝부분에 이 찬양시들이 몰려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그 우리가 이제 독특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그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끝도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쭉 그렇습니다. 그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편은 이제 일종의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찬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찬양하라고 하는 대상이 지금 자기 자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영혼을 향한 명령인 겁니다. 이거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독백 같기도 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살짝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가 스스로 그런 말을 잘 하진 않으니까. 아, 우리가 "집 청소해야지." 하면 우선 청소를 하지 "내 몸아 청소하라." 이렇게 이야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겠지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족 연합 예배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쁜 우리 자녀들의 얼굴도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랑이를 제외하고는 다들 카메라를 끄고 참여하는 바람에 예, 블랙아웃 상태네요. 예,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예쁜 모습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고 있어요. 예. 지금 누워갖고 베개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그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한국에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잘 봐서 알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 봐서 알 텐데 저는 직접 겪어서 잘 아는 거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칸칸이 이렇게 있는 독서실 같은 거 여러분 그 공부하는 거 모양 봤지요? 이래 조그만한 칸막이. 그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커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커렐 같은 데서 갇혀가지고 아이들이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커널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이 학교 건물에도 하나가 있고 또 우리 기숙사 건물에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독서실이 마련돼 있고요. 그런 이제 자그마한 자기 딱 1인분 앉으면은 칸이 딱 갇히는 그런 자그마한 그 공간에 앉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칸칸이 보면은 보통 막 포스트잇 같은 거로 붙여 놔 가지고 자기 목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붙여 놓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거기 보면은 뭐 오늘은 뭐 국어 영역 2시간 뭐 푼다. 뭐 오늘은 뭐 문제집 몇십 페이지를 뭐 오늘 하겠다. 내가 이거 풀기 전에는 잠자지 않는다. 예전에 이제 저희 목사님보다 훨씬 더 연배가 있는 세대에서는요. 그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자면 떨어지고 5시간 4시간 자면 당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죠? 예.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예. 8시간 다 퍼자고도 다 잘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아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그냥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각오를 다진다는 거예요. 너무 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그 독서실 자리를 다 죄다 그 핑클이나 SES 사진으로 도배해 놓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요. 그때는 우리한테는 그게 천사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뭐 메탈리카, 뭐 블랙 사바스 이런 막 그 시꺼먼 그 락 밴드 포스터를 붙여 놓은 애들도 있었습니다. 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권면이고요. 자기 다짐이에요. '내가 하자.' 이겁니다. '내가 하자.' 말 안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공부하자. 문제집 몇 페이지 풀자.' 근데 이걸 붙여 놓은 이유는 자기 권면, 자기 다짐이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오늘 1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찬양하면 하면 될 텐데 찬양하라 해 놓고서 뭐 자기 자신한테 명령을 하고 있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권면이자 자기 다짐을 지금 시인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데도요. 다들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는 게 그냥 시간 때우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학교 왜 다닙니까? 뭐 여러분 화면도 꺼놨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뭐 마이크도 다 꺼놨네요. 그죠? 오늘 다 그렇게 학생분은 그렇게 단결하고 나왔습니까? 예. 그죠? 예. 그 학교 왜 다니 학교? 학교 다니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닙니다. 그죠? 안 가면 막 집에 난리 나니까 부모님이 뭐 니 죽니 내 죽니 하니까 그죠? 아마 첫 번째는 가정의 이유 평화를 위해서 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마 그 뭐 한 번쯤은 또 외식도 해 줘야 되니까 학교 밥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죠? 예. 외식도 해야 되니까 집밥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이게. 셋째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텐데 나중에 또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또 공부 열심히 해 놔야 되니까 학교를 가기도 할 거고요. 네 번째 이유 정도 되면 뭡니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우리 아이들은 이 네 번째 이유가 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만 믿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다들 이 예쁜 모습으로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찬양에도 목적이 있겠지요. 학교 다니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찬양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때때로 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지요.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요. 예수를 안 믿지만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워낙 뭐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 교회도 예수도 안 믿는데 열심히 다니더라고. 저한테 하루는 묻더라고요. "야 찬양팀은 저 어떻게 하면 좀 들어갈 수 있냐?"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악기도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래도 잘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치예요. 예. 제가 그 상처받을까 봐 말은 못 하는데 정말 듣기 싫어요. 막 깍깍거리는 목소리거든요. 근데 뭐 지는 노래를 좋아한대. 그래서 "무슨 파트를 하고 싶냐?" 하니까 자기는 싱어를 하고 싶대, 싱어를. 예 앞에 쭉 싱어들 여러 명 서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아니까 또 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결국 그 인제 전모가 드러났는데 그 당시 우리 그 찬양팀의 키보드를 치던 그 여학생을 좋아한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 남학생의 한 3분의 1은 다들 그 여학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찬양팀 관심, 그 관심, 찬양팀의 관심을 보인 목적이 그겁니다. 그죠? '아 저 학생과 이름 트고 편하게 분식집 가는 사이가 될 수 없을까?' 그런 거에 목적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목적이 구체적으로 되면요.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면 행동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려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마 공부가 열심히 잘 안 될 거예요. 예. 그런 목표로 여러분 솔직히 공부 참 열심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내 열심히 찬양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려야지.' 아마 찬양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참 유익한 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목적과 이유도 저마다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목적과 이유가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어 이게 하나가 되려면은 상당히 큰 추상적인 개념을 들고 와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이라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물론 구체적이지 못할 때는요. 다양성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정답일 수는 있겠지만 다양해질 수는 없는 말이겠지요. 추상적이면 사실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를 못해요. 예전에 인제 저 세대만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국에서 자라나서 잘 모를 텐데요. 한국에서 자란 어른들은 다 알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다른 어른들의 화면은 보이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요. 내 인생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손 들어 보십시오. 그거 자랑해도 되는 일입니다. 뭐 감추지 않아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어르신들이 지금 손을 드는지. 예. 잘 없습니다. 저도 방금 쭉 훑어보니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 그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요. 월요일 조회 시간마다 그거 했어요. 제 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년 내내 그거 조회 시간마다 했어요. 조회 시간마다. 그거 하고 나면은 뚜둥 하고 교장 선생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더 지옥 같은 시간. 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 제가 인제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인제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가 가지고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기독교 학교를 좋아합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 9년 동안은 그걸 했다라는 거죠. 맨날 다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나는 진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다고요. 죄다 추상적입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잘 와닿지 않아요. 왜 태극기가 자랑스러운지.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적으로는 영국 국기가 더 예쁘던데요. 예. 그거 더 예쁘지 이게 빨간색 그 태극 문양 저는 사실 예쁜지 잘 모르겠던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공부했는가? 아니요. 어떨 때는요. 엄마가 검사하니까 억지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무슨 조국과 민족의 몸과 마음을 바쳐 여러분 충성을 한다고요. 아이고 뭐 더 말하면 뭐 안 좋은 말 나올 것 같아서. 예. 이런 면에서요. 구체성의 상실은 곧 의미의 상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에세이 써서 제출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점점 이제 뭐 대학을 가도 그거는 계속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첨삭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말 중 하나가요. in detail이라는 말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뭐 석사 과정을 가고 박사 과정을 간들 계속 받게 될 첨삭입니다. in detail.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런 구체성을요. 한국말로 나중에 뭐라고 하냐니까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말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 구체성을 가지고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다름 아닌 전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그 에세이 첨삭이 들어오면은 in detail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전문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그 자질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학교 가는 이유, 목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친구 만나기 위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친구 만나서 뭐 하려고 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수다 떨려고 뭐 같이 운동하고 게임하려고 또 같이 공부하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무슨 공부하려고 나는 수학 시간은 싫으니까 수학 시간은 졸면서 내 에너지를 좀 아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라틴 시간에는 에너지를 다 쏟는다라든지 안 그럼 좋아하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풍성해진다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들이 다양해진다고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지요. 저희 저희 아이가 하루는 학교를 보냈는데 바로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인셋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 가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야 니는 정신이 있냐? 그 학교 학생이 자기 스케줄도 모르고 오늘 그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냐 했더니 우리 아이가 아주 당당하게 아니 자기뿐만이 아니라 몇 명 더 있었대 학교. 그러면서 상당히 떳떳하게 말을 하더라고. 이게 뭐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왜 갔냐?" 했을 때 그냥 뭐 진짜 시계추처럼 그냥 일어나니까 자동으로 갔지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 삶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요. 구체적일 때 풍성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구체성은 서로 겹치지 않거든요. 내 이야기와 남의 이야기가 달라요. 겹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같은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나와 다른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겪은 일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의 하나님, 남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편협해지고요. 빈곤해집니다. 우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게 돼요.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때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 편의 시 중에서요, 오늘 이 146편을 쓴 시인이 하는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꼭 이렇게 찬송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찬송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찬송의 목적도 다양해요. 구체적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키보드를 치는 그 아름다운 긴 생머리의 여학생을 좋아해서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에 오는 거, 그 모습을 잘못되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음치인데 자기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열망이 생겼어요. 그게 잘못되었다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뭐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 남의 스토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또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죠? 장발장이 그 은식기를 훔쳐가다가 잡혀오자 그 마리엘 주교가 그 은촛대까지 쥐어줍니다. 그 주교는 장발장에게 기대를 하고 준 게 아니에요.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이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시장이 될 줄 뭐 누가 알았습니까? 형사 자베르는 끝까지 장발장의 원래 모습을 밝히고자 합니다. 쟤는 원래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저런 도둑놈에 불과했다라는 걸 밝히고자 해요. 그러나 소설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자베르가 밝히고자 했던 원래 장발장의 모습 같은 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자비를 모르는 자기 자신의 그 메마른 경멸만 드러날 뿐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자베르야말로 정의일 텐데 그 소설의 평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찬양의 목적과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다양하거든요. 삶이 저마다 얼마나 다양한 색채로 채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가워해야 되고요. 서로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 응급 낼 때도요, 우리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그 제목을 기뻐할 수 있거든요.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 찬송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라는 것은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무리 봐도 이 노래가 명곡으로 들리진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146편을 방금 읽었지 불렀습니까? 이 찬송을 지금 읽었지 우리가 불렀냐고요. 전해져 오는 멜로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46편을 찬송이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이 시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 되어 곧 성경이 된 것은 멜로디 담긴 찬양이라서가 아니에요. 찬양인데 지금 멜로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곧 시인에게 찬양이 되었습니다. 삶으로 찬양한다는 말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앉아서 노래 몇 곡 부르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 멜로디가 담긴 찬양의 형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찬양에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시인이 하는 찬양의 방식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께만 돌려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증오심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 기대를 깨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4절에 나옵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런 생각이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결국 끝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굳이 죽지 않아도 사람은 이 의지하거나 이 신뢰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린 나이에 학생들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부모님 의지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부모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내 부모도 언젠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요,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
부모를 원망하면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기저에는요, 이 원망함이 깔려 있습니다. 내 부모에 대한 원망, 증오, 한탄이 깔려 있다고요. 근데 애초부터 여러분 적당하게 의지하고 적당히 신뢰했으면 그런 원망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약한 사람도 많지만요, 나보다 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보다 강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해도요,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 하나도 없고 그저 억울해도 어,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온 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은요, 분명히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 한계에 부딪히고 실망감과 낙심감에 쌓이는 순간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보태서는요,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자신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럼 깊은 나락에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예, 젊었을 때 패기가 넘칠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하여튼 20 대가 됐든 간에 언젠가 한번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 자신을 믿었다가. 예. '내 자신도 그렇게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으로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지식으로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 시인의 결론은 5 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미 겪어 본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해 본 거예요. 사람을 신뢰해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박살이 납니다. 그게 깊은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니 깨달은 바는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비굴하지 않더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거짓말 밥 먹듯이 할 겁니다. 그죠? 뭐 이것저것 사소하게, 그죠? 예. 부모님도요, 여러분께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윈윈입니다. 그죠? 너무 뭐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제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도요, 살짝살짝 포장하고 감추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삼 6 절에 있는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단 한 달만이라도 참으로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정치인들도요, 어제 오늘 말이 다른 경우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 찍어 놓은 화면이 증거가 있는데 내일 가서 말이 바뀝니다. 하루를 못 가요, 그 말이.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절망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허무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평생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갈 날에 얼마나 외롭고 힘겹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 보려고. 아, 내 자식 저렇게 놔두고 나는 눈 못 감겠다. 그럼 못 감은들 어쩔 거예요. 감아야지. 예. 뭐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두고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의지했던 내 재산 그거 막 버려두고 내가 이제 이 세상 내일이면 뭐 이제 환자분 정리하셔야 된다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 한 달 뒤면 끝입니다. 뭐 일주일 뒤면 끝입니다. 근데 못 간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두고 못 가거든요. 내 일평생 돈을 의지했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가? 내 일평생 내 자식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자식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했던 것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들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원히 진실한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떠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요,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떠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이 외롭지 않고요, 앞날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약자들에 대한 관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말씀이죠.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사실 무국적자 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신용이 아니라 저 뭡니까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국가 사회복지망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러면 경계선상에 걸려 가지고 애매하게 벗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요즘 사실 뭐 과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돌싱 이런 말도 있어 가지고 그죠? 그 뭐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약자에 해당되진 않는데 고아는 여전히 약자라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인제 지금 저는 그 자가 격리 기간이라 가지고 어 아직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격리 중에 있다 보니 드라마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보고 제가 고백하건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아이 저는 맨날 이게 제가 문화 사대주의 이런 게 약간 있었나 봐요. 항상 뭐 미드 안 그러면 사극하면 중국 드라마 이런 게 막 최고다 이래 했는데 한국 드라마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영국 오기 전에 집사님 몇 분이 추천하신 드라마가 있어 가지고 그거 봤는데요.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예. 보신 분들 제법 되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거 보는데 막 진짜 은혜 받아 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예. 막 예. 마태복음 봐도 눈물이 안 나던데 나의 아저씨 보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 막. 예.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그 아이유가 연기를 해요. 아이유가 연기하는데 그 이지안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나옵니다. 극 중에 이제 고아로 나와요, 고아. 극 중에서 이제 뭐 주로 이제 괴롭혀대는 거는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인데 사실 뭐 사채업자 말고도 얼마나 많은 그 주변인들의 차별과 그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온지 모릅니다. 이제 그 고아를 붙들어 주는 것이 그 남자 주인공 이선균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드라마 제목이 나의 아저씨인 겁니다. 나의 아저씨. 예 인제 극 중에서 인제 아이유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저씨를 인제 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자기 할머니한테 그 아저씨가 좋은 이유를 말하면서 "나한테 4번 이상 잘해 준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야 이 고아가 당하는 서러움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고아니까. 여러분 아마 다들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들 여러분한테 다 잘 대해 줘요, 늘 만날 때마다. 근데 이 고아들은 또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예 저는 이 대사 참 와 닿더라고요. 예. 나한테 4번 이상 잘해 준 사람은 처음이다. 예. 어 그렇지요. 보통은 참 못해 준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 온 사실 그 아저씨가 또 보면 딱히 대단히 잘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뭘 얼마나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인제 서로 위로를 주고받은 거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9 절에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정확히는 정말 우리를 낳은 아버지, 우리를 입양한 아버지 된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니까 표정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나의 아저씨와 나의 아버지를 연관시키면서 '아 이렇게 기발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참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하시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분은요 결코 비굴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되려 8 절에 보면요 "비굴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죠. 이 정말 멋들어진 아버지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때로 우리 육신의 자녀 때문에 비굴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옳은 소리 해놓고도 회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굽신굽신거리고요. 내보다 강한 사람,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억울하다 말도 못하고 막 비굴하게 굽신굽신거려야 되고요. 상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비굴할 때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더 강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0 절에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나오죠. "영원히 다스리고 나의 아버지가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또 나의 아버지에 대한 자랑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6 편을 통해서요. 우리의 찬양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각각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로 다른 형태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찬송의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동일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찬송들, 삶의 흔적에서 나오면은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은 음 대뜸 말하는 것이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매듭에 가서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이 사회에서 억압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지 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각자 삶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 저마다의 이 찬송시, 찬송 이야기들을 한번 기록해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뜸 하나님을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찬양할 것인가? 그죠? 우리 이야기는 조금씩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이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찬양하는 방식들이 다를 것이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한 여러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찬양하는 방식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아져 와서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풍성하고 다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세밀하게 그 세밀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까지 챙기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우리가 되새겨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또한 이런 찬송에 대한 우리 서로 간의 또 관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뭉쳐져서 날마다 믿음 아래 뿌리 깊어 내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